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멘.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품, 자신의 어떤 속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컨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주는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새로운 이름이나 명칭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그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계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곧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하나님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법에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쭉 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성은 홍이고 길자 동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또는 성은 홍가이고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 이름을 평범하게 부르는 것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곧 아버지의 인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옛 왕조 시대에도 보면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의 이름으로 사용된 한자어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피휘라고 합니다. 글자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22대 왕이 정조입니다. 정조의 본 이름이 이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이 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조선의 문서에는 이산에 산이라는 한자어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굳이 그 한자를 써야 될 경우가 있다면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한자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왕의 이름인 그 한자를 즉각 문서에 써버리면 이것은 큰 불경죄가 되어서 체포가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왕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이름조차 일상생활에 못 쓰게 해서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왕은 지극히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지극히 경외감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3계명이 바로 그런 경외감을 가지라는 계명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삼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읽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아도나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를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읽었느냐? 아도나이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읽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삼계명을 엄격히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삼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명령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기뻐 들으십니다. 다만 삼계명은 무엇을 금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이, 함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무례하게, 함부로 부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얼마든지 그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다. 언제나 경외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불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를 5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인 용어나 신령한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되뇌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되뇌이는 겁니다.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행하는 일을 보고서 자기들도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신비한 능력을 한번 행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세우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신에게 아주 큰 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는 자가 그저 신비한 효과만 바라면서 주문처럼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주문처럼 읊조리거나 믿음도 없이 그저 되뇌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1000번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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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되뇌이고 있으면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인격적인 교감 없이 그저 마법적인 주문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단 한마디를 부를 때에도 그 안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 믿음도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
사랑도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름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도 수없이 사용됩니다. 설교 도중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 이름이 수없이 언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감흥도 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않는다거나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할 때마다 무슨 붓을 물에 씻어가지고 필사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친근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부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전하고 다니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겁니다. 또 이런 일은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다닌다면 어찌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다녔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뒤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 이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거짓 진리,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정벌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그릇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큰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아주 큰 죄악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뭘 자꾸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뭘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의 연설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사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말들을 하면서 뭔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일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쉽게 단정 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 판단, 때로는 꿨던 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됩니다. 단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 어떤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내용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의 체험이나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녔어도 안 됩니다.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체험이나 느낌이나 꿈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검증을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실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3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와 연관해서 바른 서약, 바른 맹세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짓 맹세 또는 장담할 수도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을 남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는 그대로 지키거나 행할 뜻도 없으면서 그 순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손쉽게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1년 내로 갚겠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맹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악입니다. 때로 교회 예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입교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분명히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또 중직자들은 직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세례식, 임직식에 보면 꼭 그렇게 서약하는 순서, 맹세하는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 맹세를 그저 예식의 순서로만 따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서약대로 살겠다, 나는 반드시 이 서약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손들고 서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킬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 서약, 그 맹세를 지킬 의사가 없으면, 또는 못 지키겠다 생각이 들면 아예 맹세를 안 해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생각도 없고 그대로 지킬 의사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큰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을 보면 구약 유대인들에게 이런 행태의 거짓 맹세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유대인 사회가 종교적인 사회 아닙니까?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할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무슨 책임을 맡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맹세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맹세지 실상 지킬 뜻이 전혀 없는 그런 맹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늘 맹세하는데 실상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일에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거짓 맹세하는 일에 내가 어찌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헛된 맹세, 지킬 마음도 없이 하는 서약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 죄의 징벌이 임합니다. 이를 알고 여러분은 결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킬 의사가 없으면 서약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또 이미 서약을 했다면 꼭 지키셔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삼거나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농담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의 소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 카툰 같은 만화를 보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아주 유머스러하게 그려놓고 그분의 대화를 경박하게 표현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만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좀 강하게 다가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뭔가 메시지가 확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분의 말씀을 경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름 가지고 농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웃기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고 경박하게 묘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경솔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농담이나 우스갯거리로 삼는 말이나 하나님을 경박하게 묘사하는 장면을 자꾸 접하다 보면 무엇이 사라져 버리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고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자꾸 받다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경외감이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재밌고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와 요즘 성도들은 재미있는 걸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꽈가지고 웃기게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모습을 빙자해서 농담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성도들은 막 웃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경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미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웃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교회 영적 건강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감으로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심령도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계속해서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신자들 가운데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구약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히 모독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어떤 나라의 신이 우리 아수르의 군대를 막았느냐? 너의 신 여호와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여호와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항복하거라.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날 밤 큰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 짐승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독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언급하면서 심한 욕설과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살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영어를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그를 죽일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회방하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죄이지만 믿는 자들도 혹시라도 심각한 고난이나 위태로운 환난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는
바르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가 잘못된 행실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존귀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행위로 모독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형 부정 사건이 터지는 곳에 장로님이 개입되어 있고 권사님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성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증오하며 온수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교회인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욕하는데 이로 인해 결국 누구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한 죄들, 우리의 바르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욕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칭송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행실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말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행실로도 짓는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바른 삶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지런히 모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불렀습니다. 성찬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특징을 보여줬느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열려졌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교인들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니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면 그것이 곧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꼭 너를 보니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로구나.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구나. 너를 보니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구나. 이런 말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송 듣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계명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런 명령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나 미신 숭배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예배할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3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태도, 어떤 자세입니까? 경외하는 태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말은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일그러지면 우리의 마음도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도 언제나 바르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여러 경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경외감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대할 때 그릇 행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인격적인 교감 없이,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습관적으로 불렀던 죄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전했던 그런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지키지도 않을 거짓 맹세를 하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된 서약을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바르지 못한 생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